오늘의 주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지난주의 설교에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구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거룩한 사람이고, 그런 거룩한 사람이어야 우리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정반대로 죄인들과 영적 병자들이 들어와서 고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인 동시에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3세기의 로마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의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고 다시 교인의 위치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쪽이 서로 대립을 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교인으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변화받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교인으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장이 공식 교회의 입장이었는데, 3세기 초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칼릭스터스는 간음의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시 교인으로 받아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히폴리토스라는 사람은 다시 교인으로 그런 사람을 다시 교인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거룩한 교회니까. 거룩한 교회는 그런 불결한 사람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로마 교회가 다 썩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갈라서 나갔고, 그 새 교회에서 자기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이와 비슷한 이슈로 로마 교회가 갈라지게 됐는데, 이번 이슈는 배교, 어파스타시, 배교의 이슈입니다. 노바시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당시의 로마 감독이 너무나 쉽게 배교자들을 교회를 받아주었는데, 이것을 그랬다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갈라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모두 3세기, 즉 기독교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4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자유가 주어졌죠. 그러면서 배교와 용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 이전에는 짧은 박해의 시기와 그 후에 이어지는 오랜 기간의 평화 시기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생각할 때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진 4세기 이전까지 계속 매일 쉬지 않고 계속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박해 물결이 쫙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한 오랫동안 박해가 없는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박해가 일어나면 또 그때 교회가 어려워지다가 그 다음에 또 평화의 시기가 이어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해의 때는 언제나 배교자들, 즉 자기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박해가 지나가는 후에는 이제 평화의 시기가 오면 이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줘야 되나, 받아주면 안 되나에 대해서 교인들이 둘로 쫙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컨스탄틴 이전에는 이것이 비교적 교회 내의 이슈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죠. 박해의 시기니까. 그러나 컨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고 나자 이 배교와 용서의 문제가 표면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인 컨스탄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의 문제는 곧 로마 제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자유를 주면서 이것을 메이저 종교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했는데 이 기독교가 평안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이면서 교회 일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자, 컨스탄틴이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난 직후에 북아프리카에서 일명 도나티스트, 도나투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갈라서 나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교회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배교자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배교자들을 쉽게 교회로 다시 받아주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고, 그렇다면 자기들은 그런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따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나서 그 교회에 이제 감독이 된 사람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나투스주의자들, 도나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교회를 가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 반대파에서 미는 시실리안이라는 사람이 감독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대개 그 시골 출신의 사람들에 반해서 시실리안을 감독으로 선출한 사람들은 도시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자, 카르타고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모든 물자가 배를 통해서 로마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카르타고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한 것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건 자기들인데 실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이 카르타고 도시에 있는 상인들이고, 또 여기서 적극적으로 로마에 협력하기 때문에 이 카르타고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다 친로마 사람들이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반로마적인 그런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교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상황에서 카르타고가 지지하는 시실리안이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선출되자 곧바로 이 정치적 반대파인 도나티스트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감독 선출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 시실리안에게 안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새로 감독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미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세 사람이 동시에 인정하고 동시에 이렇게 안수를 해야 한 사람을 감독으로 새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안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명 트라디토르, 이건 뜻은 라틴어로 넘겨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뭘 넘겨줬을까요? 성경을 넘겨준 거예요. 당국에, 로마 당국에게, 박해 때에 로마 당국에게 성경을 넘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컨스탄틴이 종교의 자유를 주기 직전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어떤 클라이맥스 전에는 거기에 이르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자, 이때 로마가 명령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자진 반납해라. 그리고 그걸 불태워라. 이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러면 큰일 당하는 거죠. 자, 이런 압박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성경을 내놓지 않아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독교를 부인하라는 그런 배교의 압박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혹은 그 기독교 서적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내놓은 게 아니고 가짜로 내놨어요. 겉딱지는 성경인데 속의 내용은 딴 걸로 하고서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나쁜 수단을 이제 사용한 거겠죠. 그런데 성경을 실제로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제시하는 논리는 뭐였냐면, 책, 즉 성경책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논리는 맞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갖다 바쳤어요.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그걸 갖다 바쳤는데 그 반대파에서는 이제 박해가 끝난 다음에 이제 평화의 시기가 딱 오자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트라디토레스, 복수로서 갖다 바친 사람들, 그런 거예요. 이 트라디토레스라는 말에서 트레이터스, 배신자, 배반자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자, 시실리안을 감독으로 세운 3명의 감독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라디토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도나티스트들은 시실리안이 감독이 된 것이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안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안수는 무효고, 그러면 시실리안은 감독이 된 것이 무효고, 그렇게 된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도 자동적으로 무효, 거짓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교회를 치리하니까 당연히 그런 교회는 배교자들을 너무나 쉽게 교회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죄인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배교자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교인으로 받아줄 수도 없고 교인으로 남아서도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라는 구절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논란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교회는 신자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교인으로 받아줘야 하는가? 정통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 개인적으로도 서로에게 그래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교회는 죄인들을, 회개하는 죄인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의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를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뜻일까요? 즉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생긴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내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마태복음의 구절들은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한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고, 만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용서의 원리를 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극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지 못하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보고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당장 못 갚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하고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사람 있죠?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왕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못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렸죠.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다시 쳐넣어라. 빚을 갚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에 내는 1년 세금이 200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 전체가 2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 됩니까? 당시 일꾼이 하루 벌어서 하는 받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예요. 6,000일이면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했다. 그럼 그 몇 년이 될까요? 한 16년 정도가 돼요. 그럼 1데나리온이 16년이니까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돼요? 자, 1달란트가 16년이니까 1만 달란트는 160만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0만, 여러분들 그 1년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160만 년 동안 모은다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100일의 품삯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서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거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이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본에 입힌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못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이 넓고 성품이 관대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와의 관계에 부딪히면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고 자기 보호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원래 촌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는 안 되고 마음으로 성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의 빚을 졌는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무슨 죄든지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일까요? 상대방이 전혀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데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할까요?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나 혼자서 용서를 해주라는 말입니까? 자, 이 문제에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과연 무조건적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나의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에 아무 조건이 없다면 애당초 지옥도 없고 십자가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다 용서하셨는데 당연히 지옥 보낼 사람도 없는 거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손해를 받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거나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서 회개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나는 평생 다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회개가 없을 때나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용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용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회개하기까지 냉랭한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 때 그동안 냉랭하게 계시던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려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계시고 백성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너무나 기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 그런 용서의 마음을 지니며 사시면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서 용서가 빠지면 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잃는 것입니다. 자,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발에 밟힌다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용서가 없는 신자는 십자가의 용서의 빛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회에서도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용서를 기피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이유보다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기분대로 용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은 용서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용서하기 싫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절대 마음씨가 좋기 때문에 혹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용서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힘들면 안 하고 대충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안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러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가 그냥 까먹고 넘어가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물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죄를 용서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넘치는,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죄인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 죄에 물들지 않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병자들이 들어와도 그 영혼의 병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의 병이 치유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단순히 나와서 그냥 안 나오면 허전하니까 그래서 나와요? 와서 좋은 말씀 듣고서 그냥 그때만 좋고 그냥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용서받고, 영혼의 병이 든 사람들이 영혼의 병을 치유받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치를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왜 교회에 나오나? 나는 왜 신앙생활 하나?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예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치유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서의 문제, 이것이 그냥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변들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으면 100데나리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께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1만 달란트 해결받은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100달란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